이웃집 농부 아저씨가 그 광경을 지나가다가 목격을 하고 이 아이가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이 아이를 달래면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 그 마차가 넘어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나를 따라와. 그러면서 이제 그 이웃집 농부의 아들을 달래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같이 가서 먹고 기운 차리고 아저씨가 와서 도와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안 돼요.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요. 이렇게 이제 난처한 표정을 지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친절하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준다고 그랬잖아. 아빠한테는 내 집 아버지한테는 내가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가 기운을 차려 이것을 다시 나와 함께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마을에 있는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유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웃집 아저씨를 따라가서 식당에 가서 건강하게 식사를 뻑적지근하게 맛있게 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묻습니다. 얘야 어떻게 좀 기분이 나아졌어? 예, 아까보다 한결 나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 녀석하고 이 아저씨가 도와준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내가 다 설명을 할 거야. 다 이해를 하실 거야. 그건 그런데 네 아빠는 지금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요 지금 아까 엎어진 그 마차 밑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하고 싶은 일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무슨 일입니까? 해야 될 일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해봅시다. 내 얘기를 듣고 계신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텐던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진정한 미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꾀가 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야외 예배니까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리니까 그냥 오늘은 하루 그냥 쉬자. 그런 유혹이 있지만은 그런 유혹도 떨치고 이렇게 낯선 곳에 와서 물론 좋은 공기 마시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들을 이제 향해서 명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신명기.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게요? 예, 아주 명답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거의 맞는 답 같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록은 하시는데 누가 기록해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이 썼어요. 누가 썼어요? 예,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5권의 책을 썼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니까 몇 권일 것 같아요? 네, 5권입니다. 그 5권 가운데 마지막 the last book that he wrote is Deuteronomy. 하나님의 명령, God's command. God's command.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이 책을 신명기를 기록할 때는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몇 세라고요? 120세. 우리 함준업 집사님 120세가 되시려면 몇 년 더 가셔야 됩니까? 한 50년. 네, 한 50년 더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대는 우리가 120 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 김수홍 집사님도 120년 혹시 불행한 일이 닥치면 119년 정도 사실 것 같습니다. 어떻든간 그래서 모세가 120세에 그 생애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마지막 한 달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회고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편의 설교에 담아서 그리고 한 편의 고별서로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아느사. 어떻게 하사? 너희를 아느사. 우리 오병구 청년회장님, 또 우리 은자매가, 지금은 누가 안고 계세요? 우리 사모님이, 이조엔 사모님이 안고 계신 대신에 업고 계신데, 저 윤지를 늘 안아서 그 품에 안아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저 방에서 이 방으로, 파킹랏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또 이 마스코엘 공원까지 카시세 싣고 카시세 다시 안고 다녀. 항상 이동을 할 때는 always they move, they carry in their bosom. 그래서 항상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이 아니라 윤지를 품에 안고 아버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안고 오셨다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다 같이 40년. 40년. 저쪽 황동필 집사님 제 얘기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그냥 황동필 집사님은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자, 이명숙 집사님 몇 년 동안 안고 오셨다고요? 40년이요. 40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사막, 풀이 없고 꽃이 피지 않는 그러한 황야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셔서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살아가는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은 했는데 한쪽 구석에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면 왜 이렇게 힘듭니까? If God carries me in His bosom, why is life so difficult? Why is life so complicated? 그 똑같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캐리하셨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목이 말랐고, 왜 우리가 배가 고플 때가 있었고, 왜 우리가 이제 고단한 삶을 살아왔어야만 됐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죠.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고 그 품에 안고 간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플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40년 동안 신발을 받고 신지 않고 신발 공장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신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물이 없잖아요. 오아시스가 없잖아요. 어떻게 물을 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적이란 거예요. 기적이란 거예요. 농사를 졌습니까? 창고에 쌀을 저장해 놨습니까? 밀가루를 쌓아 놓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어요. 우리가 식물성만 먹고는 이게 기력이 떨어져서 못 살겠다, 남의 살 좀 먹어야 되겠다, 남의 살 좀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메뚜기요. 조금 변했네. 우리 권사님 조금 새로운 번역을 보시는 것 같은데, 예, 메시는 메시입니다. 다 매출하기를. 할렐루야. 나는 우리 고경이 권사님 때문에 살바시나. 그저 이봉화 목사 힘내라고 맞는 얘기든 틀리는 얘기든 떠오르는 대로 대답을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기운이 나는 것이.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와 메마른 사막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고민도 있고 어떤 때 절망과 같은 벼랑에 선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늘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의 반석에서 그 락에서 그 바위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는 것처럼 나의 삶을 기적적으로 곧 죽을 것 같은, 여기가 끝일 것 같은 그러한 삶의 골짜기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기적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삶을 살지만 어떤 때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지만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여기가 끝이구나. 그 끝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캐리하시고 그 위험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기를 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기왕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실 것,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 전에 그냥 물병을 들고 가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 전에 항상 쌀가마니를 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아주 가슴이 조마조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답은 무엇이냐?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수남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안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에 못이 박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앞으로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필요도 없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질 필요가 없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물이 줄비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아도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면 수확을 거둬 창고에다 쌀가마니를, 곡식가마를 쌓고 살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만나가 없어도 산다.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저들에게 부르짖기를, 40년 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 불평하다 그 습관을 내려놓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제발 플리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어느 분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칩니다. 꿈에 하나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인터뷰했어요.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그래,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 시간이 허락되시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시간은 영원이니라. 그래, 뭘 묻고 싶으냐? 이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랍게 여기시는 점은 어떤 점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답하셨다. 어린 시절을, 인간들은 어린 시절을 지루하다고 안달하면서 서둘러 어른이 되려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다시 또 어린이가 되고 싶어 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나서는 돈을 벌고 난 후에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것, 미래에만 집착하느라 현재를 잊어버리고 결국 현재도 미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마침내는 하루도 못 살아본 존재처럼 무의미하게 세상을 떠나가는 것. 하나님은 내 손을 잡으셨다. 그렇게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다. 다시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 부모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답하셨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은 좋지 못하며 누군가로 하여금 자신들을 사랑하게 억지로 만들 수 없고 오직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느니라.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데는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상처를 치료하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서로 극진히 사랑하면서도 아직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다.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서로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너희 스스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다. 늘 명심하여라. 내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려고,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노력을 보면서 저는 가슴 뭉클하고 감동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는 거예요? 헌금 더 많이 드리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까? 선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 안 아프게 하자고요. 그분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림보다, 100만 번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그분의 손에 안으시고 그분의 품에 안고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많은 것을 드림보다 그분을 믿어드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돈이 모자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빌딩이 모자라고 빌딩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의 그분을 믿어드린 그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그토록 찾는 행복과 그토록 붙잡고 싶은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딴 때는 못해도 오늘만이라고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온갖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오늘도 여기서 근심과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안고 가신다는데 그분을 믿어드리는 그 안에서 참 쉼이 있고 참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또 그런 생애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